요한계시록 27강 계시록의 7인심판 가운데 오늘은 7인심판과 그리고 7나팔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인심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7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7가지의 인심판 이후에 무슨 심판이 있을까요? 나팔 심판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나팔 심판 이후에는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해야 합니까? 심판이란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심판받지 아니하면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인간의 죄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무슨 작업을 하십니까? 거룩하고 정결하는 작업들을 진행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은 즐거운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심판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죄로 지금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눈물 나는 그 인생을 처단할 수 있다.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어졌을 때 새로운 삶을 주고 새로운 날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즐거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나가는 것을 싫어합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요?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즐겁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을 요구하실까요? 아니면 즐거운 것을 요구하실까요? 우리의 육은 고통스럽지만 영의 눈으로 보게 되어졌을 땐 이게 즐거운 일이라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신다? 쉼을 주길 원한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요, 우리의 육이 원하는 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육이 원하는 쉼을 얻게 되어지면 잠깐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쉼이 오래가지 못해요. 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 육체가 강건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부터 쉼을 얻길 원해요? 우리의 육체가 먼저 쉼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 쉼이 오래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날을 경험하지 못한다? 새로운 날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짓눌려서, 현재의 걱정에 눌려서, 미래의 염려 때문에 두렵고 어렵고 힘들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그런데 왜 걱정합니까?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왜? 내 힘 가지고 지금도 살려고 하고 앞으로도 살려고 하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주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힘든 게 아니에요. 헌신, 권리 포기, 순종하는 거, 우리의 육의 관점으로는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즐거운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요, 어렵지가 않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죠. 무엇으로 봤을 때? 육으로 봤을 때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그 모든 주님 앞에서의 종교적 행위에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다 무엇하다? 힘들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뭐예요? 힘든 거예요. 예배드리는 게 힘든 거예요. 기쁘지 않는 이유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왜 감사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과의 동행함이 없으니까. 복세는 어떻게 맨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또라이도 아니고. 예, 맞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오직 예수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무엇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는 거 한계가 있죠. 장사가 잘 되어지는 거 한계가 있죠. 장사가 잘 되어지면 장사가 잘 안 되어지는 시기가 오는 것은 이치예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좋고 즐거워하고 나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간사합니까? 날씨가 더우면은 덥다라고 죽을 것 같고, 추우면 춥다고 죽을 것 같고, 그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만큼 갈대와 같은 게 인간이라는 거, 그런 게 저예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심판하길 원하신다. 이 땅을 그래서 무엇하길 원하신다? 깨끗하게, 정화, 거룩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때인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심판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두려워요. 받기 싫어요.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 심판에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관심 없거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밖에 관심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밖에 관심 없어. 신랑 예수님밖에 관심 없어.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 심판의 하나님이래. 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무엇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죄로 만들어 모든 것들을 심판하길 원하신대. 그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런데 그때 우리 살아생전에 7 인심판이 임하지 않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죽은 자들, 살아있는 자들 다 주님 앞에 쓰게 하셔서 하나님의 어디 앞에 쓰게 되어집니까? 심판대 앞에 쓰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3가지의 영역의 모습으로 오는데, 첫 번째 신랑, 두 번째 왕, 세 번째 심판의 예수님은 오시거든. 이 3가지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나는 신랑 예수님만 기다려. NO! 정말 신랑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은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심판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졌을 때 믿는 모든 사람,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어디 앞에 쓰게 되어진다? 심판대 앞에 쓰게 되어진다. 그 심판대 앞에 쓰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심판장이신 예수님은 판결하신다? 우리의 삶.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뭐만 살아있다? 근데 무엇이 살아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삶 가운데 믿음이 살아있는데 뭐만 살아있다? 그 죽어서 뭐만 살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죽는다. 아는 걸 외우고 있는 것을 머리에다가 저장해 놓고 말하고 있는 게 신앙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아는 일과 믿는 일을 무엇하래요? 하나가 되어라. 말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삶이 따라와야지 진정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만, 머리에 저장해 놓은 것만 말하고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안 나가요?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안 나가요. 어디에 묶여 있어요? 육체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6번째 인이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온 우주적인 심판과, 그리고 그때 누가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왜? 5번째 인심판 때
누가 일어납니까? 순교자가 일어나거든. 순교자란 해외 선교 나가고 죽는 것이 순교자가 아니라, 순교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가는 자가 순교자예요. 해외 나가서 총 맞고 칼 맞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가짜가 있다 없다, 사기치고 성폭행하고 해외 나가갖고 못 사는 나라 가가지고 여자 아이들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성도들, 선교사들 있어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가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육신의 것들을 다 채우고 욕심내고 영혼들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욕심내는 선교사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나가서 선교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가는 것이 선교예요. 순교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순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계산되어지면 손해 봐요 안 봐요? 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갑니까? 왜 손해 보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결단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누구 뜻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법과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세상 뜻대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더 많다라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세상의 자녀입니까? 당연히 세상의 자녀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무엇을 점검해 봐야 합니까? 신앙생활,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을 점검합니까? 안 합니까? 뭐나 죽으면 어디 가면 장땡이에요. 천국 가면 되겠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그렇게 살아가서는, 믿음 없이 살아가면은 지옥 가요. 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잖아 지금. 예수를 믿는다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며, 우리는 그걸 믿는다며. 그걸 믿는다고 하면은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믿음의 영역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네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판결 내리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해야 됩니까? 삶, 증거.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신랑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무엇이 나와요? 삶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에 증거의 삶인 거예요. 믿음의 증거의 삶.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여드리는 시간이 많아요? 보여드리지 않은 시간들이 많아요? 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시간들 안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해되시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내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려요. 성경에 말하는 기준으로 믿음을 안 살아내요. 나 어디만 가면 장땡이에요. 천국만 가면 되겠지 뭐. 이원론적인 신앙을 초대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삶과 영적인 것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교회의 공동재산을 사유화시키고 자녀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여자 성도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횡령하고, 뭡니까? 죄 아니겠습니까?
그럼 목회자가, 목사도 어디 갈 수도 있다. 지옥 갈 수 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자기는 어디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라. 6번째 인심판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또한 흔드십니다.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심판받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 해, 달, 별, 산, 이러한 것들조차도 다 하나님이 흔드세요. 왜요? 사람의 힘으로 세워놓은 것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으면은 되겠지, 내가 열심히 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무엇하신대요? 흔드신대요. 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절망의 날의 시작. 그래서 끝이 있어야지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새로운 날을 경험할 수가 있다. 심판이 있어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 때인 어디 앞으로 나가야 합니까? 십자가 앞에, 써놔주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즐거워해야 합니까? 심판. 하나님의 심판 때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해야 됩니까? 즐거워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 인심판이 풀어질 때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4절 시작.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랑 써놔주십시오. 자기가 틀렸는데도 옳다고 굳게 믿는 것. 자기가 틀렸는데도 옳다고 굳게 믿는 것.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내가 틀렸으면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요. 그 상태를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써있죠. 뭐래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 어떤 사람들 있대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있대요,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나는 지금 무엇 하고 있다? 속고 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 안 나와요? 회개가 안 나와요. 써놔주십시오. 미혹의 영의 특징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게 만든다. 회개가 나오질 않아요. 회개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눈물 콧물 막 다 흘리고 잘못한 그럴게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란 내 생각과 내 모든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회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무슨 기도한다? 후회만 잔뜩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새롭게 살겠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는 똑같이 살아간다. 그것은 회개한 게 아니라 무엇한 것이다? 후회만 잔뜩 하고 교회에서 하고 나가는 것. 삶이 안 바뀌는데 삶을 돌이키는 거래요. 리턴, 하말티안, 관역에서 벗어난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관역으로 향하여 나아가라. 돌이켜라. 그런데 여전히 제 습관대로, 여전히 과거의 상처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한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자들이 어디로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오늘도 나는 죄 지었거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보면서 세상 사람들 할 걸 다 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의인이고 나는 왜 죄인이야? 얘기 좀 해줘봐. 내가 봤을 때 네가 더 사악한데, 내가 봤을 때 네가 더 나쁜 놈 같은데 왜 너는 의인이고 난 죄인이야? 난 도무지. 주일날 한 번 교회 간다고 해갖고 그러면 다 용서함 받는 거야? 저 그렇게 살아도 돼?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세상의 짓을 다 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의 나쁜 짓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네. 왜요? 죄책감이 없어. 왜? 누가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이.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책감이라도 있어요. 그래서 그 행동 안 해요. 왜? 양심에 찔리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에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대. 그러니까는 죄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세요. 주문 외웁니까? 주문 외워요. 주문 외워서 믿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에요. 삶을 돌이키는 게 진짜 회개예요. 그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니까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내 죄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런 차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치 없게끔 땅바닥에 그 가치를 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회개합니까? 회개를 통해서만이 누구의 형상을 닮을 수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만이 내 육신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신부라며, 주님의 신부라며. 그런데 육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회개를 즐거워해야 됩니까? 회개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만 무엇할 수 있다? 천국 가서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목사님 천국 가서 성경 공부하면 되고, 목사님 천국 가갖고 예수님 형상 닮아가면 되고, 이럴 수 있다 없다? 없다. 완성되어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과 사는 것 외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천국에서 성경 공부하지도 않아요. 이제 이 땅에서만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짊어매는 거예요. 왜? 나는 어디에 가는 존재이니까. 천국에 가는 존재이니까. 나는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니까 삶으로 증명내는 거예요. 나를 깎고 없애고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게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이게 힘들어 보이죠? 힘들죠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근데 왜 그렇게 사는지 아십니까? 천국이 있는 것을 나는 진짜 믿으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천국이 있는 것을 진짜 믿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라니까. 자, 법원 앞에 가면은요,
재판하는 거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재판장이 그 쓰여진 대로 판결하죠. 그렇죠? 그런데 재판장님, 내 집 용서해 주십시오. 재판할 때 용서해 달라면 재판장이 용서해 줍니까? 용서 안 해줍니까? 용서 안 해줘요. 왜요? 그때는 재판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에는 그때 용서할 수가 있다 없다? 오직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만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우리가 죽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 심판 때에 우리를 다 불러 일으키 세우시기 때문에,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자,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 회개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7인 심판이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8장 1절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적그리스도에 대한 7째 인이 풀어졌는데 하늘이 고요하게 되어집니다. 7째 인 심판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써놔 주십시오.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요해지고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고요해지고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심판부터 6번째 인심판까지 굉장히 많은 심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전쟁, 기근, 미혹,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7번째 마지막 인심판이 이 땅 가운데 풀어졌을 때 무엇이 고요합니까? 하늘이 고요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혼란스럽고 어렵고 환난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잠잠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환난이 왔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일수록 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에, 건강이 있고 없고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 한 분, 고요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훈련을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더라도 7째 인심판 가운데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은 여전히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늘을 보는 자, 하늘을 바라보면 고요하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다. 이 싸움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13절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리나. 이 땅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에 의해 혼란스러울 때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 잠잠하는 것입니다. 왜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처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힘듦이 왔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로 나아가면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을 봐요. 그러니까 잠잠해질 수밖에 없지. 왜? 내 지금 문제를 컨트롤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내 문제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나는 믿거든. 그래서 나는 내 감정과 내 환경과 내 상황에 의해서 중심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센 파도가 날 향해 와도 나는 주와 함께 날아올라 주님의 보좌로 향해 나가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들은 문제 많은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일곱째 인심판이 끝나게 되어지고 일곱 나팔 심판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일곱 인심판의 내용인 거예요. 잠잠해지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장면이 바뀌는데 일곱 나팔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8장 2절부터 4절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 앞에 드리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많은 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는 써놔주십시오. 많은 향기를 가졌습니다. 향기롭대요. 누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무엇하다고요? 향기롭대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 향기롭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향수를 따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향기로운 기도만 올라갑니까? 우리의 육신에 안 좋은 것들이 기도로 올라갑니까? 그래서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기도할 때 내 안에 점검을 해야 돼요. 물론 1분, 10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기도를 하게 되어졌을 때 1시간, 2시간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그제서야 나오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 내 안에 나의 것들이 없어지고 제거가 되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단어, 한 문장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길 원하시거든.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 답답했던 내 마음의 것들을 뚫고 제거하고 없애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한 단어, 한 문장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많은 말을 막 많이 해가지고 우다다다다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에서 드려지는 한 문장과 한 단어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통해서. 자, 두 번째, 금향로는 성도들의 무엇을 담아두는 곳입니까? 기도를 담아두는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다 차면 이 땅으로 부어지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 채워질 때까지 무엇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기도에만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기도란 시작 주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육이 원하는 것을 우다다다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기도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인 거예요. 내 할 말만 막 하고 나서 안녕 그러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똑같아요. 듣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다다다다다 기도 올려드렸으면 무슨 기도도 해야 된다? 듣는 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인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써놔주십시오.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기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부도요, 서로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그 사람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아내랑 남편이랑 애들이랑 화가 나서 인격적인 대화 안 하고 한 달도 버텨보고 두 달도 버텨보고 해봤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멀어지잖아요.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고수잖아. 우리는 다른 거에 고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데에 고수잖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인데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기도가 하늘의 금양로에 쌓이기 시작한대.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부어진대. 응답되어진대. 하나님 혼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 구원받지 못했던 자녀들이 있다. 우리 부모님 구원받지 못했던 부모님들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때까지 무엇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뭐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자녀를 향한 그 기도가 차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기도를 불로 풀어놓으신대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사업장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해. 그러면은 무엇 해야 됩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도중에 힘들어하고 왜 도중에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란 주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인데 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우다다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기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위에 우리의 기도가 딱 찼다. 그러면은 성령의 불을 그 기도에 더해서 이 땅 가운데 쏟아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언약을 주셨습니까? 그 언약 붙잡고 이루어질 때까지 무엇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라고 하면은 즐거운 것이겠죠. 힘들고 어렵고 고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는 것입니까?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기도가 어렵고 힘듭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기도가 힘든 거예요. 기도 1시간 하면 막 온몸이 갑자기 막 지렁이가 되고
오징어가 돼요. 안 느껴져.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 기도 그만해야겠다. 왜 안 느껴질까요? 기도를 느낌으로 하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하라고 합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무엇으로 하려고 합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려고 하는, 자꾸 느낌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사단도 우리의 느낌을 하루에도 한 1000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없다? 열받게 하고 기쁘게 하고 세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사람들이 느낌으로 기도하려고. 오늘 기도했으니까 오늘 기도 이렇게 하니까 오늘 자, 기분이 좋다. 근데 똑같이 기도했는데 오늘 기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뭐 자기가 지금 막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바라보지는 않고 기도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뭐 핑계란 다 대고 그러면서 기도는 안 하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나님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로 세우셨대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우리의 육체의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야.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아.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면 주님 앞에 행하는 모든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향기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를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의 삶을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주님은 주님의 때에 정확하게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가 응답되어지길 원하시죠. 그러니까 지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지치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힘든 거야. 하나님이 로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인격적인 대화를 이루어야죠.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신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면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이 더 많아요. 우리는 미래의 영역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기도할 때 무엇하길 원하실까요? 내려놓길 원한다니까요.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다 보면은 못 밖에 안 나오는지 아세요? 자녀의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녀 내려놓지 못한 것 때문에 울고 있다니까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모든 문제가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알게 돼요. 내 잘못이라는 걸 알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어진 게 하나님 내가 이때 이렇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어졌네요. 하나님 탓 남 탓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동역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쉼이란, 헬라어로 쉼이란 써놔주십시오. 죽어있는 상태. 죽어있는 상태. 즉 죽어있는 사람은 재정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건강, 자녀의 문제의 멍에에서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유한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 멍에들을 다들 몇 개씩은 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육체의 생각,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에 자기의 성에
차지 않으니까 피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멍에를 맨다? 종교의 멍에를 맨다. 그 종교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피곤해지죠. 그러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습니까? 쉼을 얻습니다. 왜요? 쉼은 죽어있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과 건강과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쉼이 있어야지 육적인 쉼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래서 안식이란, 시작, 하나님의 언약인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 이게 안식이에요. 목사님, 십자가로 돌아가면 힘든 것 같은데요, 더?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세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에 대해서 써놔주십시오.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에 그 앞날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뭐 내가 이래라 저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작,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가, 이해되시죠? 아가서 5장 6절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자,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디 오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첫째, 시작,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둘째, 시작, 영혼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써놔주시죠,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의 감정과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접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써놔주십시오, 의심을 하게 합니다. 이 의심을 통해서 무엇을 왜곡시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감과 의심을 갖게 되어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불순종이란, 시작,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것. 이해되시죠? 이게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사단이 합법적으로 내 영혼을 지배할 수 있게끔 나의 문을 사단에게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이란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 그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순종이란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내 영혼을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것.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면은 나는 보호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불순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하나님에 대한 성품의 왜곡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왜곡되어진 부분들이 있다. 근데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뭐 한대요? 사랑한대요.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8장 5절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하나님의 불과 우리의 기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이 땅에 성령의 불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사단이 알기에 불순종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며. 하나님은요,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영역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은 좋은 것인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판은 멸망이거든. 그런데 우리 가정에 지금 심판이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야. 왜? 지금 믿지 않고 있거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와도 괜찮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오면 무엇을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멸, 하나님의 경책,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벌이 오게 되어져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이 내포되어져 있는 전혀 반대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진, 번개, 내성, 음성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은요,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날이 온다 안 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란 돈에, 사람의, 환경에 묶여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의 사단에게 종노릇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물질과 환경과 사람과 그 어떠한 것에 우리는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없다?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면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그들은 지옥 간다. 왜? 우리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삶은 육신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믿는 거예요? 가짜 믿는 거예요? 가짜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괜찮아요. 전 자유한 마음으로 살아갈래요. 진정한 자유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주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왜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저에게 제일 주셔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유의지예요. 왜요?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나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심판의 내용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내용들이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조금씩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LA가 날씨가 49도까지 올라가고 도쿄가 50도까지 올라가서 사람들이 어저께만 하더라도 40명의 사람들이 죽고 LA에서는 6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열이 안 빠져나가고 있대요. 하늘의 심판과 이 땅의 심판들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짐승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죽게 되어지는 때가 온다라고 나와 있죠. 원래는 그 짐승들의 감기가 사람들에게 옮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류독감, 어느 순간부터 돼지독감, 그게 돼지독감이 신종플루, 조류독감, 광우병, 이러한 병들이 사람들한테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유전자 쪽으로는 하나님이 동물의 병을 사람들에게 옮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 어저께 제가 밖에 나가면서 선뜻 할 정도로 더위가 무섭더라고요. 이러다가 지구가 폭발하는 게 아닌가. 압력이 계속 있다 보면은 더위가 사그라져야 되는데 더위가 이게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더위로 있다 보면은 지구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균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날이 오게 되어졌을 때 두렵지가 않아요. 왜?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금영로에 차서 하나님은 그 기도의 불이 이 땅 가운데 응답으로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길 원하십니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뤄내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통해서 경험시키길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